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생각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냐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옥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새로운 달 10월 들어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인생에 만나는 다양한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윗처럼 물맷돌을 그 골리앗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난 골리앗은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이었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누구나 위축돼요. 그래서 한 발 내딛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처럼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난 두 번째 골리앗은 질투라는 골리앗이에요. 이 질투가 문제예요. 질투는 미움을, 다툼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질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될 골리앗은 바로 거역이라는 골리앗입니다. 이 거역이라는 단어 한자로 보면 막을 거자에 거스를 역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disobedience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또는 초월적인 힘 등을 따르지 않고 거스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불순종을 의미하죠.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거역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거역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일이 어떻게 전개돼요? 전쟁은 승리로 종결되었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 그것들 중에 아주 좋은 것, 기름진 것, 또 어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왕을 그대로 살려두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오히려 자기가 옳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제사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고. 이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제사하려면은 양들이나 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이것들을 남겨두었다고. 더군다나 이것은 내 뜻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도 동의한 일이라고, 다 좋게 여긴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이제 하와 탓하고 뱀 탓하고 했듯이 이 사울 왕도 그런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렇게 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그 왕좌를 내려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 사울 왕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이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중심에 바로 거역이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완고함, 거스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거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한 것이 사울의 문제점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자기 경험이,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곧 자기 중심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아까운 것을 왜 다 죽입니까? 좋은 데 쓰면 될 걸. 마치 가룟 유다가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해 아니, 그 아까운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양과 소가 필요한데 이걸 거기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이 내 생각만도 아니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것저것 끌어들여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울의 자기 중심성은 자기 고집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것이 거역의 본질입니다. 그래요, 고집, 이게 문제예요. 물론 이 고집이라는 것이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고집을 피울 때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또 견지해 나간다는 것, 인생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친 고집이 문제이죠. 잘못된 고집, 바르지 못한 고집은 문제입니다. 소위 똥고집, 똥고집을 부리면 문제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은 마치 벽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벽창호야. 여러분, 벽창호라고 들어보셨죠? 이 벽창호라는 단어가 원래는 평안북도 벽동 창성지방에서 나는 힘이 세고 억센 황소, 벽창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벽창우가 시간이 지나면서 벽창호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벽창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고집이 문제예요. 그 고집이 인생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게 돼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고집은 자기 교만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만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그랬어요. 원래 사탄이 하나님 가장 측근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곁에서 찬양을 주관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받아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교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거역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한 일이 일을 그르치게 된 거예요. 만약 사울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닐까? 한번 자신의 생각을 생각해 보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것을 들여다보았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돌이켰다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악착같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고수했어요. 그것이 사울을 실패토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거역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거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고 교만을 부리는 것, 그것이 거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세 번째 거인 골리앗은 바로 이 거역이라는 골리앗입니다. 문제는 이 거역의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그 인생은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부터 23장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군대를 이끌고 그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였어요. 주변 강대국,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국방은 게을리하고 그저 자신의 원수로 생각되는 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한 번은 노비라는 곳에 이 다윗이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쫓아가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사라진 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다윗을 도왔다는 오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그일라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일라를 포위해요. 그리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사울이 얼마나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는지,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역의 결과, 거역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요. 사리 판단이 흐려집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대적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깨져요. 원수를 맺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해치는 일도 일어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공적인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윗을 잡겠다고 한 일이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해서 차지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사울의 문제일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다 보면 우리 또한 분별력을 잃고 더불어서 사랑과 적대 관계를 이루고 결국에는 공적인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거역의 골리앗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거역과 반대되는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죠. 그래서 거역의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의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거역의 골리앗에 사로잡혔다면 다윗은 순종의 물맷돌로 그 거역의 골리앗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윗이 어느 곳에 있다는 그 정보를 알려줘요. 다윗의 근거지를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번에도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근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곳까지도 찾아 들어갑니다. 한 동굴 앞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마침 이 사울 왕이 배탈이 났는지 용변이 급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겁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무장도 해제해야 되잖아요. 갑옷도 벗고 무기도 내려놓고. 자, 그러니 다윗 편에서 보면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부하들도 다윗을 재촉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은밀히 사울의 옷자락만, 벗어놓은 옷자락만 살짝 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사울은 왕으로서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사사로이 내 감정에 이끌려 그를 죽일 수는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부추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게 돼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사울이 이제 동굴을 떠나 길을 나서게 돼요. 한참의 거리가 떨어지자 이제 다윗이 방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울에게 합니다. 크게 소리 외치며 조금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옷자락을 보여주며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살려줬노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울이 소리 높여 울었다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는 너무 다른 신앙적인 인물 다윗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거두지 않은 것에 대한 자기와는 너무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울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사울왕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대를 돌이켜 왕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것이 오늘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또 발동이 걸려요. 거역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그런 거역을 통해서 비참한 최후를 만났지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역이라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이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 기도하기 전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요. 자, 우리가 다급해지면 저지르기 쉬운 것이 바로 성급한 행동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먼저 행동하는 것, 우리 믿는 이들이 때때로 하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은 것입니다.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인가 사울이 턱밑같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친 것이 블레셋 가드라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가드로 도망친 거예요. 이 가드가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얼마 전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어요.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비로소 그때 기도합니다. 시편 56편을 보면은 그 표제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잡혀 있을 때 기도했다는 것이 분명해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바닥에 널브러져서 막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이거 미쳤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죽이지 않고.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부지하게 돼요. 아마도 그때로부터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편을 보면, 시편 57편을 보면 이때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57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이 사울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사사로이 죽일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거예요.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함을 통해서 거역의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할수록, 중요한 문제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그르치는, 잘못 판단하는 경우,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잘못된 곳을 향해서 빨리 가면 갈수록 오히려 문제예요.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 중심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역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때에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른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사사로운 일로 인해 공적인 것을 그르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공적인 것을 위해 자기의 사사로운 것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경, 위급한 일을 만나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나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 것들을 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성읍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면 사울에게 소식이 가 자신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승리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공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의 안녕을 내려놓는,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사명에 대한 성실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가 여의치 않아도, 자기가 어려움에 있더라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성실함이 순종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역하고자 하면 핑계댈 건 얼마든지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바쁘다는 것, 급하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될 것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모든 사람이 만류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당신은 잡혀서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의 안녕,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므로 그 사명에 성실해 하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짐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역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순종의 능력, 그것은 사명을 잊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윗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같이 기다림이 어려운 시대도 없었어요. 요새는 모든 것이 즉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교통통신의 발달로 얼마나 단축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10여 년 기간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가장 중요한 영성,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어요. 모두가 부추겼지만, 모두가 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돼요.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내 손으로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순종의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다림은 가장 큰 순종이며 가장 큰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순종을 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만난 골리앗은 거역의 골리앗이, 다윗이 어떻게 그 거역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순종의 물맷돌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선임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거역을 이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닉슨 대통령 장례식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귀에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늙어갈수록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다. 늙어갈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우리가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마음에 담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순종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역의 골리앗,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역, 불순종의 어둠의 영들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거역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거역의 골리앗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의 물맷돌을 통해,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을 향해 순종의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리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역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 순종의 물맷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불순종의 거역의 모든 골리앗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 공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